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의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저도 위축되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과 주님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기를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와 비버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사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와 미버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보기에도 참 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V에 보면 연예인들을 볼 때 참 재능도 많고 외모도 참 멋지고 이쁘고 또 부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은 참 부러울 것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실상은 연예인들 중에 우울증으로 참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외로움과 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로 인해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외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날마다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하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그래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솔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오늘 본문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 압살롬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 다윗 아버지와 화해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압살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에 대한 이 외모의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압살롬은 이렇게 외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압살롬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다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외모에 있어서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또 가정적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참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압살롬에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인정이었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가진 모든 것이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인정,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로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는 전혀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비극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누구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마음 한구석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것, 바로 아버지에 대한 인정,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요압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요압과 상의하기 위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불렀지만 요압은 이 압살롬의 이 호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 사무엘하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압살롬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이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죽이려는 계획을 하고 암논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이번에 보면 이 요압을 불렀을 때 요압이 오지 않자 그는 요압 장군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자 그의 밭에 불을 지르는 아주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내면에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들이 그런 그를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심연에 나타난 내적인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고
끝없는 그 내면의 황폐한 모습 때문에 일생을 비참하게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됩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고 누가 봐도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같았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한 채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불이 붙어버리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외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외적인 자격증들과 스펙들을 쌓아갑니다. 외모를 가꾸고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그러나 내면은 점점 황폐해져 가는 것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옆에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 내면의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 불이 붙어 옆에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거의 듣지 못했던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아주 자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는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지만, 겉으로는 점점 더 좋아져 가지만 내면은 황폐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인정과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나서라도 그렇게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찾아왔고 아버지 다윗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아버지 다윗과 다시 화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본적인 화해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버지를 반역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온전히 채워나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부터 만족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의 인정에 목말랐지만 그것 또한 그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 있고 더 만족스러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이 땅의 것으로는 온전한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는 만족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고자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목말라하며 또 세상 우리의 심연에 있는 상처와 분노들이 세상 가운데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고 그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우리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해 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우리를 진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